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별은 어두울수록 빛난다고요. 밤하늘이 깜깜할수록 별은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깜깜할수록 그 복음의 가치는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심각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더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 가지 경고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judgment. 여러분 죄가 실제로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의가 실제로 존재하고 또 심판, judge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죄가 어두운 면을 우리가 분명히 볼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붙잡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복음 가운데 견고해지지도 않고 자꾸 엉뚱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복음 플러스 알파 또 다른 것을 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 플러스 성공, 복음 플러스 번영 이런 신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적인 성공과 힘은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은 오히려 세상의 적이 돼요. 지난 20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 권세가 방해한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행복해지려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행복보다는 고난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언젠가 멸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점점점 더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다운 행복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만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자매하고 일하면서 짧은 대화를 하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직장 생활은 어떠십니까?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이처럼 힘든지 몰랐습니다. 제 동료들이 그러는데 윗사람들이 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제가 아는데 그것을 말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야 그렇게 정직하면 너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없어. 부유할 수 없어. 그런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큰 갈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목사님 곳곳에 부패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예수님 믿는 삶이 이런 삶입니까? 제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참으로 정직한 크리스찬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 고난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꼭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부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피 터지게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게임에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 부유해져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행복과 부유함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복음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always, at first and always seek the kingdom of God and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항상 먼저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고난받고 실패할지라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제 바람은 여러분이 항상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성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했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사탄 마귀 권세는 우리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 고난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첫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복음, the gospel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의로움, righteousness도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이 의로움은 도덕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right relationship, righteousness는 right relationship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른 것이야, 하나님의 바른 릴레이션십을, 하나님의 의가 이것은 바른 것이야, 그것을 우리가 따르면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릴레이션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믿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죠. 자기 중심적이 되고 불의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거짓말하고 관계가 파괴되고 외로워지고 질병과 부패와 경쟁 속에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냄비에 물을 넣고 가득 넣고 끓여 보십시오. 그러면 부글부글 끓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다가 라면 스프를 얹어 넣어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100도 이상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진노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참고 참다가 넘치게 될 때,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십니다.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큰 진노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도 무관심 있죠? 사랑의 반대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강조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예요. 하나님은 남과 여를 창조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근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 돌리도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기했죠. 처음에 Man gave God up. God gave man up. 하나님도 포기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넘쳐나는 것이죠. 또 하나 분명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우리 영혼의 자리에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In our soul there is a place God thrown that place. God must be there.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없으면 인간은 무엇인가를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걸 섬기면서 그것을 구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와 역사를 볼 때, 나라를 볼 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나 몰라요. They worship their own God. They created their own God. But there are not our God. 인도에도 가보면 수천 수만 개의 신을 믿죠. 일본에도 가면 개인적으로 수천 수만 개의 신을 섬기고 살아가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믿는데 그것을 하나의 종교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이 로만 캐톨릭이에요. 거기는 수많은 다른 종교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한꺼번에 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종교다원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돈이 많은 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를 모아서 하나의 파워를 형성하고 하나의 종교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있어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 올 것입니다. 가장 그들이 역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신도 있는데요, 보여지지 않는 신도 있어요. 자신입니다. 자기 스스로. Self-God.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건 없어요. 무엇인가 사람들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복, 자기 만족.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기 스스로 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참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하나님도 오랫동안 당신을 찾아 헤매셨는데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니요. 사실 이게 제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춰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춰줘야 합니까? 주인이 종에게 맞춰줘야 합니까? 아니면 종이 주인에게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까? 뭐가 맞죠? 여러분, 피조물이 크리에이터가 크리에이터를 찾고 맞춰서 살아가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That's the normal.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행하셨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Revelation.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바로 알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you must know. God revealed that way. You have to find God through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Not your own way. Now find out some historical books. 어떤 사람은 말하죠. 왜 하나님은 미국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이 아닌 유대인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온유에게 아주 맛있는 빵을 다 주었습니다. 충분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유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온유가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면 온유도 행복하고 유리도 행복하고 또 저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받기를 원하셔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고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부릅니다. This is God's scandal. 하나님의 스캔들이라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대인들은 놓쳤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이 죄를 언급했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는 최고의 법, the highest law,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자기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런 아이덴티티를 그들은 가졌고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로마서 2장에 사도 바울,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문제는 너희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언급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the judgment of God, 그것을 피하지 못했을까요? 로마서 2장 16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Romans chapter 2 verse 16.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했,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God knows your secret life. 그래서 너희들은 you cannot avoid God's judgment. 로마서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유대인 너희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겉으로만 너희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inner being, our spirit도 알고 있어요. 무슨 생각하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28절, 29절을 보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내면적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대하면 마음에 해야 한다. 할례는 겉으로 하는 게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고 영에 있다. 영의 할례를 해야 한다. 영적으로 너의 죄의 껍데기를 다 벗겨야만이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데 내가 좀 잘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영의 진정으로 변화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죠? We have already made the charge that Jew and Gentile alike are all under sin.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죄를 지었고 이방인들도 죄를 지었다. 그 죄의 현상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그것을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어두운 면과 죄의 나쁜 면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 하나도 선한 자가 없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오픈 그레이브.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얼마나 이 혀를 가지고 속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요. 입술로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이것은 sin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죄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God's standard. 하나님의 법을 합당히 행하지 않으면 다 죄예요. 머릿속으로 가늠하는 것도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 보셔요. 그런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의인은, the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의인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줘요. 이 하나님의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You must acknowledge you are sinners. Your nature is sinner.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나쁘다라는 거고요. Humanist, they thought the human being is good. But in the Bible said, human is not good. They're evil. 악하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There's no righteous person in God's eyes. 하나님의 기준에 the God's standard, they cannot reach.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속에서 갇혀서 판단하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서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줄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비교해서 살아가야 돼요. 만약 우리가 말한 것을 그동안 우리 젊은 청소년들도 있는데 지난 동안 내가 말했던 것을 다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준다면 우리는 감히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every day you have to confess your sin to God.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 용서해 주셔요.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무조건 회개하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Our spirit, our God, through the Bible, God will convict your sin. 여러분이 어떤 잘못한 것,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죄가 완전히 다 깨끗이 없어져야 그것이 바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까지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점점점 여러분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점점점 내면의 깊은 죄까지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inside out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바라지 않는 것도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바르게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지난주에도 말했죠. 세이비어가 아니라 my Lord.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유대인들은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셔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 말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와 더 많이 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곳에서는 죄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이 정상이에요.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언젠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면 알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동안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갖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영혼의 대화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혀로 사람들을 모욕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머릿속으로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까지도 다 보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내 안에 있는 죄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전히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참 복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